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진심으로 마음 깊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번에는 11월 28일이더라고요.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이 감사 잔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천신만고 끝에 찾은 대륙, 그때 당시에 신대륙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죠.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65일 동안의 그 항해와 그리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 앞에 102명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넘기면서 44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반 가까이 목숨을 잃었죠. 한 58명이 남아서 이제 이곳 생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수확의 기쁨을요, 그들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잔치를 벌였던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지켰던 이 추수감사절, 이것은 그들 역시도 성경의 근거에서 지킨 절기였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고, 맥추절은 이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그 절기,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곡간에 넣어 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온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절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맥추절하고 조금 더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러한 수확의 기쁨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한 감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거를 다 모두 모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뭐가 5개라는 거죠. 떡이 5개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이,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그런데 이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10,000명, 15,000명, 엄청난 숫자가 먹고도 남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에 주목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시선들 어디를 보시는가, 그리고 음식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모습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감사를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이 오늘 주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중반절, 우리 앞에 자막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나누기 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지금 제스처가 지금 그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라. 하늘을 우러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 음식에 대해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다는 이 말은요, 찬양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음식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는요, 2가지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때에 그 감사의 내용이 다 포함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존재 조건,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대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푼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자와 그리고 감사를 받는 자 사이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감사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제가 감사 노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그 노란색 종이죠, 주보 안에 끼워서 이렇게 드렸는데, 감사 노트를 한번 우리가 기록해 보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 분은 못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참 좋았던 것은 이 감사 노트를 적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소소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감사 노트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2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같이 좀 한번 제가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해 컨설팅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있더라고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을 저희 가정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분을 통해서 대학 입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만 해도 대학 입시 이런 컨설팅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고 또 자녀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 봉사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과 딸이 와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을 내어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희가 돕는다고 했지만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저에게 또 눈에 들어온 감사가 있었는데 제가 11월 첫째 주인 것 같아요. 이제 작은 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반응,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친교를 하면 항상 우리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함께 친교하는 자리가 있는데 참 항상 이제 혼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보니까 어느 젊은 성도님 한 분이 그 자리 앞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막 나누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몇몇 교우 분들은요, 새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과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가장 큰 감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는 것. 소소하고 작은 것들,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몰랐던 것들이 이 감사 노트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모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인물의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이렇게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이 다니엘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이 아닌 지금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을까?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예. 그가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얻은 이런 담대함과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요, 한숨 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러러 하나님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추수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위에 자막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아멘.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가 한 고래 정도 되겠다. 떡이 엄청나게 크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물고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에게서 나온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성인이 먹기에 아주 부족한 음식이에요. 떡도 작고, 그리고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게 도시락으로 있던 그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오늘 날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여기는 빈들이니 이렇게 많이 모여든 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과 촌으로 두루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친교가 없으니까 각자 해결하고 오십시오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시겠죠.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뜻밖의 이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철저는 작은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입니다.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은 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기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님께 엄포를 놓으려고 지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이 소년의 도시락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적은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고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또 이 전깃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이 달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 하나님은 그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소소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요 더 크고 풍성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비결은요 적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막 눈이 열리는 것 좀 감사하면 큰 것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 늘 모질하고 참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때에 우리는요 하늘을 우러러 나에게 있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적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이 신앙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완성이거든요. 이제 이 감사, 그게 감사의 꽃과도 같은 것.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나눠주잖아요. 제자들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데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거 나눌 때마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눔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나눔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떡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준다는 걸 알겠는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 보면서 물고기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보니까 나누어 주셨구나.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이라면요 서로에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는요 쉽게 나누지 못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여서 이루어 놓은 것이라면요 우리는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수고와 노력과 예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며 노력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기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면요 그 감사는요 나눔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우리 하루에 2장씩 성경 읽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읽는데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이제 성경
본문인 사무엘상 30장 31장이었는데요. 30장을 읽다가 다윗의 반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이 다윗과 부하들이 거처에 놓았던 시글락이라는 이 성을 아말렉이 들어와 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녀들과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모서리 사로잡아 가거든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이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잃은 것이 없도록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에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피곤해서 뒤처져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200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찾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이 있는 거예요. 참여했던 그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이렇게 돼 있던데 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에게는 처자만 주고 우리가 다시 찾은 물건을 주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아말렉에서 이를 싸우느라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는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안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이 이야기가 참 납득할 만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니까. 그들은 전쟁 안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물리쳐 처자와 잃어버린 물건들을 다 찾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취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감사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셔가지고 우리가 다 찾게 된 것이다.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만일 나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라면요, 오늘 아까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불량배들, 악한 자들, 그러면요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은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 감사의 축제가요,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나눔의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가 갖고 수확한 것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손님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게 감사라는 거죠.
감사를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과일 장식 우리 앞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고 풍성하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회에서 참 매년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도 너무 많이 참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많은 과일들과 이 채소들을 보면요,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 속에서 맺어 주신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 장식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어 주신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하나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오늘 예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완성된다고요? 나눌 때, 나눌 때에 이 감사가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장식과 이 과일들 그리고 채소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공서 참 수고하시잖아요. 소방서, 우리 또 경찰서, 그리고 요양원에 외롭게 있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 환우들, 장기 결석자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감사는 나누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이 수확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